오늘은 5.18 주일입니다. 지난 시절 이 일에 대한 합의가 아직도 답보 상태에 있으나 그래도 공적인 평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역사적인 내용의 합의례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일은 민족의 큰 상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념주일에 공동의회를 통해 교회 일꾼들을 택하려고 합니다. 5.18은 불행한 날이었으나 오늘은 평안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올립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온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목회 서신의 한 대목을 보고 있습니다. 교단 헌법은 장로와 안수 집사의 성경적 근거를 디모데전서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회 서신은 오늘의 우리 교회 일과 관련해서 볼 때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구절은 우리 모두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기 전에 몇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성도는 본질적으로 귀하고 복되다는 점입니다. 어느 분의 표현을 따른다면 1,000원을 주고 산 물건은 1,000원짜리라고 하고 만약 만 원을 지불했다면 그것은 10,000원짜리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 것이 되었다는 것이니 우리는 얼마짜리이겠습니까? 예수님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된 소중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그런 귀중한 이들 중에서 선택한다는 사실을 우리 다 함께 주목해야 합니다. 어중이 떠중이들 중에서 뽑히는 그렇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일이 그러하기에 뽑힌 이들은 자칫 엘리트 의식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중에 성도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중에 무엇이라는 표현은 우리말에서도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히브리 문법에서는 최고를 가리키는 의미를 지닌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즉 성도 중에 성도 혹은 뽑혔다라고 하는 말은 최고를 가리키는 의미이기보다는 즉 신분을 가리키기보다는 역할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유하고 싶습니다. 뽑혀서 신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맡은 역할이 달라지고 새롭게 주어질 뿐이라는 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일이란 바로 섬기는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 달란트로 온 성도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는 역할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이끄는 역할도 주어질 수 있겠으나 소중한 이들을 귀하게 여겨 돌보는 그런 위치가 바로 교회의 직분자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공유할 일입니다. 셋째, 또 일이 그러하기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멀리 있는 데서 가까이 오도록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섬기는 종을 선택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기에 스스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뜻에서 초대교회는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를 메꿀 때 가장 무엇을 우선시했던가요? 사도행전 1장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이 교회의 직분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그들이 놓치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그들이 온 몸으로 시인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짚으면서 오늘의 구절을 보십시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 성경도 마땅히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겠습니다만은 이 마땅히라는 말은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는 그런 강조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할 것을 주문하고 끝으로 참으라고 당부합니다. 온유하더라도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그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삶을 감당하면서 어느 때는 온유할 수 있고 누구에게인가는 온유할 수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께서는 여기에 여지를 두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 내용들은 주의 종들이 지닐 특질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특히 주목하면서 제 속에서는 이스라엘 말 샬롬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샬롬,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저희들이 대하고 있는 이 구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은 뭐라고 합니까?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화평과 평안, 화평에서 평안으로 이어지는 그런 주님의 사람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말 중에서 가장 다양하고 풍성한 뜻을 지닌 낱말로 많은 분들은 샬롬을 꼽습니다. 저도 몇 가지 성경 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사전이든지 간에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설명함에 있어서 기본 뜻을 먼저 설명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내용들이 있음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샬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낱말도 같은 방식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낱말이 있다고 할 때 그 낱말이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뜻을 먼저 설명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샬롬이라고 하는 이 낱말을 풀이하는 사전들에 의하면 저는 이 가장 기본적인 뜻이라는 것은 사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전을 굳이 찾으려고 하는 것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그 단어를 설명하는 여러 설명들 중에서 아주 특수하게 증거되어지는 어떤 점에 주목하려 하고 그것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때부터 이 샬롬을 설명하는 단어를 주목할 때마다 이 낱말이 지니고 있는 아주 다채로운 용례들이 소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뜻이 아니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제 시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샬롬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언어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샬롬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혹은 전쟁이 그친 그 상태를 가장 기본적인 이 샬롬의 의미로 꼽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샬롬을 경험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이것이 참 중요하다.
신앙 공동체 속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속의 일꾼, 교회 속의 직분자들은 섬기는 종이기에 무에 다툴 만한 일들을 만들 까닭이 있겠습니까마는 주님으로 인해 훌륭한 존재가 된 교우들을 더 훌륭하게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이 그 마음에 혹은 그 신앙적 태도에 있어서 지녀야 할 아주 소중한 바라고 믿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누가 다투려 하겠습니까마는 다투는 일을 혹은 그 상처를 주고받는 일을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할 줄 아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디모데 서신에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주의 사람들을 우리들의 손에 의해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선택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수목 장로님이 올해 정년이 되고 문영석 안수 집사님도 역시 그러해서 연말에 퇴임하게 될 것입니다. 당회는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뜻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화평 가운데 진행되는 평화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런 은혜는 오로지 주님을 의지할 때 도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주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화평, 샬롬의 샬롬을 덧입혀 주실 것임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을 향하는 일임을 고백하면서 성도 여러분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